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들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강하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첫 번째 설교입니다.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복음에 대하여 아주 우리에게 귀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그 말씀 18절 앞에 17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암송 구절을 3장 23절 24절 이렇게 했지만은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이게 1장 17절 말씀이 요절인데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여러분 다 외우시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암송 구절이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외우시면서 로마서의 말씀 이제 2월 한 달 동안 같이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를 오늘 18절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서술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이것을 죄론, 인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octrine of Sin이죠. 죄란 무엇인가? 누가 죄를 지었는가? 왜 지었는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는가? 또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 주고 계세요. 이 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도 여전히 알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죄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오늘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죄는 바로 이방인들의 죄예요. 이방인들의 죄.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텐데 바로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이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면서도 자기들도 똑같이 죄를 짓는 바로 그 외식의 죄입니다. 먼저 오늘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어떤 죄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부인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이 사람들의 그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선과 악의 구분,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라는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한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다라는 것의 기준을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고 맛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보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의 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있어 왔지만 오늘날은 더 아주 무성하게 자라나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요즘에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집회하고 데모하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한 1년 이상, 1년 가까이 그렇게 집회를 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런 세력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주장하는데요. 이 진보 세력과 무신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워놓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수백 권의 책을 통해서 자기들이 낸 결론이 우리는 누구가 남자고 누구가 여자인지를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그건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그들의 그 많은 지식과 많은 철학과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들은 아주 정교한 그런 이론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인지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각자 자기가 선택할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내가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도 없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다수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우리 다수가 그러다고 하면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낙태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간음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불의와 자기들의 그 악행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의 모습이요. 얼마나 지금 우리 세대에 그런 죄가 편만하게 퍼져 있는지. 여러분, 이방인의 죄, 우리 교회에는 많지 않겠지만은 이방인의 죄를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죄입니다. 이 유대인의 죄는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죄일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의 죄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전통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죄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명히 동성연애는 죄다, 음행은 죄다, 낙태는 죄다, 혼전 성관계도 죄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천국에 가면은 과연 그 천국에 동성연애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거기 과연 동성연애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간음하는 자들, 그런 음행하는 자들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죄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그렇게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이 그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지. 이 세상은 한판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요. 너네들 그거 하는 거 그거 나쁜 짓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서 웃기지 마. 너네도 똑같은 짓 하면서 무슨 그런 소리 우리에게 하고 있어. 이 세상에는 이 두 죄인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편인가요?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로마서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게 되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죄를 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원인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 말과 제 목소리와 제 표정을 듣고 보시면서 어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잘 보세요. 제 모습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왜 사람들은 그런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계시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시는 나타내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다, 그런 뜻인데요. 감추어진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였습니다. 창조. 그래서 20절 말씀 이렇게 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심지어는 죽었다, 자기가 깊이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들에게 충분히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여러분에게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틀림없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물을 만드실 때 여러분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이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요? 20절 말씀에 다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만들어졌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문답 받으실 때 그 문답했던 말씀 기억나는가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첫째 존재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만든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목적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기 이 화분에 펴 있는 한 송이 꽃,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이 공중의 새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우리 19편 1절부터 4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해와 달과 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진 않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보고 계시나요? 저는 한 주 전쯤에 어느 성도님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가까운 산에 한번,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산에 한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산에 올라가니까 영 다르더라고요. 맨날 이거 핸드폰 이렇게 화면만 보고,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꽃도 보고 풀 냄새도 맡고, 개도 한 마리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는데요. 그 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에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이것저것 냄새 맡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나, 제 마음속에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 라고 저는 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 길로 이렇게 제가 바꾸기 전에서는 사실 이 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였는데요, 참 10년 이상, 글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열심히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에게 이 과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과학을 더 열심히 했을 텐데.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탐구하는 학문인데요,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과학의 목적이에요. 알면 알수록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가. 정말 과학을 심각하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없이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점점점 느끼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작아지고 낮아지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자연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주신 건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 자연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산을 갈아엎어가지고 골프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자연을 회파하고요, 자연을 망가뜨리고. 제가 어렸을 때 조그만 그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때 제가 뭐 어렸을 때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듣기로는 제가 8년을 그 한 동네에서 어렸을 때 낳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8살 될 때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 시절이 이렇게 잊혀지질 않아요. 뭐 강문의 그 고기들이요, 뭐 빨간 고기 있어요. 빨간 고기가 이름이 우리는 그때 탱가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탱가리? 메기처럼 생겼는데 온몸이 붉어요. 근데 이렇게 쏘는 것도 있고요. 또 불거지라고 있어요. 불거지는 이렇게 무지개 색깔이 나요. 이렇게 비늘에서 무지개 색깔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약간 붉은색도 돌고 불거지라고 그러고. 뭐 파란 고기도 있어요. 아주 파란색, 남색 고기도 있고요. 물이 너무나 깨끗해서 그 고기들이 이렇게 위에서 보면 다 보였어요. 뭐 빠가사리도 있고 모래무지도 있고. 참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것이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내려다보던 그 마을의 모습이 딸랑딸랑 소달구지를 몰고 가는 그 소리가 들릴 듯이 가깝게 보이던 그 강물에 반사되던 그 노을이,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몰랐어요.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보셨나요? 그 모습들 여러분 보셨죠? 다 보셨죠? 하나님을 보셨나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것이 다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해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한 번도, 저는 어렸을 때 쓰레기를 내다버린 기억이 없어요. 쓰레기를 내다버린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살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라는 게 나오질 않아요. 쓰레기가 어디 있어요. 먹다 남은 것은 다 뭐 개가 먹든지 돼지가 먹든지 뭐 그렇잖아요. 음식 쓰레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쓰다 남은 것이 어디 있어요? 쓰다 남은 게 어디 있어요? 다 무슨 어쨌든 뭐 비료로 지든지 하다못해 뭐 이렇게 배설물까지도 버리질 않잖아요. 시골에서는 그게 다 재활용되거든요. 쓰레기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교회 와서 제 사무실에서 매일같이 제 사무실에서 쓰레기를 매주 이제 우리 토요일 날 청소할 때 쓰레기를 내다 버리면요, 제 쓰레기통에 한 봉지씩, 일주일에 한 봉지씩 제가 그걸 내다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마다 각자 쓰레기 한 봉지씩 매주 버린다고 생각해 봐요. 와,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는 건지. 제가 살던 고향에 제가 한 10년 뒤에 다시 가봤더니요, 호텔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산이 다 깎이고 너무나 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섭섭하던지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고향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다 이 세상에 향락을 추구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령해 버렸더라고요. 제가 살던 그 고향 마을, 아름다운 마을. 물은요 다 시커멓게 꺼멓게 돼가지고 물속이 들여다보이기는커녕 들어가기도 겁날 정도로 시커먼 물이 돼 있고, 그렇게 환경이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경제 활동이 잘못됐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얼마나 그분의 그 위대하심과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그것을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를 주부에 이렇게 냈는데요, 아주 여러분이 좀 실천하기 쉬우라고 간단한 숙제를 제가 고민해서 냈거든요. 이번 이제 다가오는 주에 여러분들이 하루 1시간이나 2시간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주변에 여러분께서 조용히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나, 또 건강 있으신 분은 조그만 낮은 산이라도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을 한번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을 위해서 참 가장 좋은 집을 만들어 주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집을 만드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창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살아갈 그런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면서 내가 아담에게 어떤 집을 만들어 줄까?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다 사용해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씨 맺는 과일들을 만드시고 네가 이 집에서 살아라. 와, 하나님 만드신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지 핑계할 수 없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뚜렷이 분명하게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주차장에 파악을 딱 하고 주변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 건물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나무를 매그놀리아라고 하더라고요. 매그놀리아, 영어로. 근데 그게 뭐 한국말로 하면 그게 목련이라면서요. 목련. 우리 교회 앞에 바로 앞에 서 있는 큰 나무가, 저 교회 뒤에 옆에 서 있는 높은 지붕 위로 높이 솟아오른 나무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캘리포니아의 자랑 레드우드예요. 레드우드. 참 멋있잖아요. 참 똑바르게 쭉쭉쭉 뻗어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께 큰 축복받은 그런 교회예요. 환경이, 저는 교회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좋고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여기 우리 건물 내에 이 코트야드라고 하죠. 우리가 앞마당 안뜰에 가보시면은 뭐 이렇게 꽃도 심어놓고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는 제일 자랑할 만한 데가 이 안뜰이에요. 안뜰. 거기 들어오면 참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근데 또 지난주에 또 우리 영생 선교회 어르신들이 거기다가 또 나무를 한 10그루 갖다 놓으셨어요. 뭐 감나무, 귤나무, 무슨 나무, 이제 또 나무 심으시겠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놀라운 존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주장하는 바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살아계시는 증거야. 당신의 존재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야.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면, 피조물이 아니라면 당신이 어떻게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있어? 그런 대담한 생각과 그런 용기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을 21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참 지혜롭다는 사람들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참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기 딴에는 행복하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사실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해보면 그들 마음속에 참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과 그런 갈증과 그런 목마름과 그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런 허무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살을 왜 합니까?
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굳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너는 왜 사냐? 굳이 살 이유가 없어요. 다 뭐 성공해야 되나요? 다 뭐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나요? 끝이 어딘가요? 참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나는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입니다. 돈을 섬깁니다. 자기 욕망을 섬깁니다. 명예를 섬깁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2억 개라고 해야 되나, 2억 명이라고 해야 되나, 2억 개의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2억 개의 신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신이에요. 마이크는 마이크 신이고 개구리는 개구리 신이고 걸레 신까지 있다고 합니다. 걸레 신, 여러분. 이건 정말 실제로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 걸레 신이 있대요. 걸레 신. 걸레가 신이래요. 거기다가 뭐 하나 더 2억 개인데 어차피 2억 개가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는 거 아무 문제 없죠. 자기가 만든 신 아무거나 갖다 추가하는 신. 얼마나 여러분 한심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우리 사람들이요, 걸레를 섬겨요, 벌레를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동물의 형상을 섬겨요, 해와 달과 별을 섬겨요. 이게 지혜롭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세상에서 힘이 있다는 사람들, 부유하다는 사람들, 그 사람의 결국이 무엇이냐?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지 못해요. 누가 만든 사람이고 누가 만들어진 사람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들이 연구한 바, 깊이 연구해서 결국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못해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고 섬기고 사는 그런 허탄한 모습들을 이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적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꽃에도 목적이 있어요. 돌멩이에도 목적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파리 한 마리도 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그 목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이제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내고 계신가요? 우리 오랜만은 아니지만은 우리 이강호 집사님 그동안 건강이 안 좋으셔서 교회 못 나오시다가 오랜만에 몇 주 전부터 이제 교회 나오시고, 드디어 오늘은 제가 이강호 목사님이 두 발로 이렇게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참 신기하네요. 두 발로 서서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건강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건강이 없으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배운 게 지식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의 삶이 고통이고 눈물이든지 행복이고 또 성취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성공해서 여러분에게 참 기쁨과 자랑을 주든지, 속삭이면서 여러분에게 그냥 고통만 주는 그런 자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추구는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남의 땅에 와서 거기 이제 이렇게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 있어요?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저는 아브라함이 잘한 거 한 가지밖에는 기억난 게 없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나. 그거 보고 이 세상 사람들 야 잘했다고 박수 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였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아브라함이 그게 믿음이었다고.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프고 내가 지금 불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최고의 삶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함,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이 세상의 그 죄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구원의 도리가 있음을 아울러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좀 할 말이 좀 많이 있지만 이어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